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회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박수 치면서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회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모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과 재앙이 아니라 미래 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죄는만을 붙듭니다.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밤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의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지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어둠 속에 빛 되신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나의 구원의 이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예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있음이 가장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시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품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주의 보호자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품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품에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품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오늘이 50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구약 605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정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걸음으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걸음을,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길이란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이 길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the way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다.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서 B 장소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화영검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과 세상 가운데는요 길이 하나 있는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 통과하면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어떠한 길을 이용하셨을 텐데 교회와 또 여러분이 있던 그 공간과에 연결해 준 그 길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집의 주차장까지 연결된 아파트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셨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통로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과 연결된 차도로 여러분들은 운전을 해서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계단이라는 길을 걸어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을 통해서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100년도 채 안 되는 삶을 세상의 가수들은, 여러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물론 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만 되거든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천둥과 번개에도 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둥의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욥기서 2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둥의 길을 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번개에도 길이 있습니다. 번개가 그냥 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있대요. 욥기서 38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물들은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별들도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 올빗이라고 하는데 그 올빗에 따라서 돌아야만 잘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로, 정해준 그 길로 갈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동물들은 육지의 길로 다녀야만 하고, 물고기는 바닷길을 다녀야 되고, 비행기는 하늘길, 항로를 다녀야 되는 거죠. 우주의 별들은 정해진 질서대로 궤도를 돌아야만 질서가 잡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어떠할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한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정하시고 기뻐하는 길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그 길이 나오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의인의 길에 서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시편 1편 6절에 보면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다시 말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길로 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의인의 길. 잠언 4장에 보면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과연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잠언 4장 11절에 보면 그 길은 지혜의 길이며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바르다고 한 곳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걷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걸음에는 걸리는 것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동이 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환한 낮처럼 된다. 그러니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밝아지는 길이 있어요. 거룩한 길이 있어요.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잠언 4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빵을 먹고, 거짓말해서 돈을 벌든지 뭘 훔치든지 빵을 먹고 폭력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죠. 정도에서 벗어나서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득을 취하는 것. 그 길은 어둠과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넘어지는데 어디서 걸려 넘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그 길은 지혜의 길인데 그 길은 바른 길이고 걸림이 없고 그리고 계속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길이다 라고 잠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혜의 길이 주는 유익. 잠언 4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 말을 깨닫는 자는 뭐냐면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걸어가는 사람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고 온 몸이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살아난다라고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온 몸과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라고 잠언 4장이 설명합니다. 시편은 또 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어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정하신 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왜 즐거워요? 내 가는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길의 빛을 보고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지금 예배당이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손전등 모드로 딱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고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 세상에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빛은 항상 붙어 다녀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빛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비유하냐면 참빛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은 참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어떤 자녀로 만드세요?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사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따라가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하시죠. 빛을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9년을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9년을 공부했고 그 전공을 가지고 휴대폰 부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6년을 일했습니다. 전 15년을 전자공학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제가 계속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2004년도 말에 제가 이제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이제 행정 간사로 지원할 때였습니다. 과연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15년 동안 제가 했던 전공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교회의 간사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고민할 때 제게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과 같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제가 누군가에게 한 15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난 어떤 친구에게 그 말씀을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그 말씀을 먼저 읽고 하죠. 시편 119편 165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19편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인생을 바꾼 말씀인데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개역 개정으로 저희가 읽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제가 89년도 11월 달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근데 제 방에 어떤 한 친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면 경상도 의령에서 산골에 사는 한 학생이었는데 16살이었어요. 그때 나이. 학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고 이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전근호인데 저랑 성이 같아요. 제가 밭전시를 쓰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저랑 먼 친척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방에서 학력고사를 보기 전날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합격하게 되면 서울대 역사상 가장 최연소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시험을 보기도 전에 수많은 일간지에서 산골에 사는 16살 학생이 서울대 법대를 본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신문기사를 보고 그 신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저희 서울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신문사 사회부 기자랑 연결이 돼서 그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집에서 당신 아들을 재우고 먹이겠습니다. 하루. 이유는 뭐냐? 같은 전시다 이거예요. 같은 전시다. 그래서 먼 친척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의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학력고사 전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하룻밤을 공부하는데 저는 뭐 그 당일 전날도 계속 뭘 외우고 있었고 이 친구는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천천히 영어 단어장을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이미 이 친구는 작년에도 그 시험을 봤대요. 2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뭐 천천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친구한테 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판사나 검사가 되지. 왜 근데 이 법대를 가냐 하니까 사람의 법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그 친구가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근데 한 가지 제 속에는 어쩌면 목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읽었던 시편 말씀 중에 법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 구절이 이 구절이었거든요. 너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큰 평안이 있을 거고 네 인생에는 장애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걔 영어 단어 노트 뒷장에다가 이거 써줬어요.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물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축복하면서 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습니다. 4대 일간지에 완전히 대문짝만하게 신문이 쫙 도배가 됐어요.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이 아이를 이제 이 친구를 연락해가지고
저희 집이랑은 연락이 끊겼어요. 너무 이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15년이 흐른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간사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막 고민할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구글 검색을 딱 쳐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목사가 되어 있을까?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목사가 되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전근호를 딱 치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서울대법도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장신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검색할 당시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신학 박사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놀랬던 거죠. 이 친구가 정말 목사가 됐구나. 그리고 작년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우리 아버지와 또 어머니에게 그때 나를 재워주고 어떤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저녁을 산다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라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일원동에 있는 예본교회 담임 목사로 왔더라고요. 무엇이 이 친구를 서울대법대에서 또 이 예본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선물했던 그 말씀이 힘이었던 것 같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까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의 종으로 딱 삼으신 거죠.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아, 내가 간사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주의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막 묵상하다가 간사 지원서를 내고 오늘 이렇게 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을 간사를 하고 신학교를 갔고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한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하나님이 또 목사로 만드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빛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께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다. 약간 좀 한 차원 높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여기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 실수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10년 동안 어떤 길을 겁니까? 도망가는 길만 다니죠. 10년 동안 무려 16곳을 피해서 다녀요.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까지. 그 길이 얼마나 고난한 길이었냐?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을 길을 다닌 거예요, 다윗이. 그는 분명히 주님이 정하신 길,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는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물론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지만 어쨌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형통했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졌고 적국 장군의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엎어지진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시키진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진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기뻐하시는 길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는, 엎어지지 않는 길이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엎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증거. 근데 넘어졌는데도 붙드시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어요. 붙드시는데 넘어졌는데 그래도 붙드시는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정한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이 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대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견디고 감당할 시험이다. 다시 말해서 견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험들은요,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의 넘어짐 가운데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세요. 처음에는 그 길이 시험의 길, 고난의 길 같지만 결국은 완벽하게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하셨다가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25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사랑과 진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과 진리예요. 사랑과 진리. 하나님이 붙드시는 길은 넘어지는데도 일어나는 길이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길이고, 배신을 했는데도 인자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길이고, 결국은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는 못해요. 그 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길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곳에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잖아. 구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길로 인도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배신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온 인류를 향해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맞아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 길이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걷지만 하늘에서 걷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생을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 있잖아요. 죄의 짐도 있고 인생의 짐도 있고 가장의 짐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짐이 있잖아요. 관계의 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면 그 무거운 길이 쉬운 길이 돼요. 걸어가기 쉬운 길. 주님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명의 시냇가요 푸른 초장이 돼요. 주님과 따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부활하는 생명길로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 우리들 중에는 이미 시험에서 넘어진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분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분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결정하세요. 지금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거기로 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릴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반복되는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세우시는 예수님의 손을 이 시간 붙드십시오. 그래서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입으로 결단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죠. 주먹을 꽉 쥐고 나는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주먹을 더 꽉 쥐고 나는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만나도 감당하게 될 시험만 겪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